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가 반기를 들었다. 그는 고핫의 손자며 레위의 증손이다.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루벤의 손자이며 벨렛의 아들인 온도 고라와 합세하였다. 그들이 모세를 거역하여 일어서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250명의 남자들이 합사하였는데 그들은 회중의 대표로 총회에서 뽑힌 이들이었으며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모여 상의하였다.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온 회중이 각자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오.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서 고라와 고라가 데리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말하였다. 내일 아침에 주님께서는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누가 거룩하며 누가 그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실 것이요, 주님께서는 친히 택하신 그 사람만을 주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하시오. 당신들 고라와 고라가 데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향로를 가지고 나오시오. 내일 주님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거기다가 향을 피우도록 하시오. 그때에 주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실 것이요, 그가 바로 거룩한 사람이요 레위 자손이라고 하는 당신들이야말로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모세가 고라에게 말하였다. 당신들 레위 자손은 들으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구별하셔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셨어. 그리고 주님의 성막일을 하게 하셨어. 그뿐만 아니라 당신들을 회중 앞에 세워 그들을 돌보게 하셨어. 그런데 이것이 당신들에게 부족하단 말이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동료 레위 자손을 당신과 함께 주님께로 가까이 불러내셨어. 그런데 이제 당신들은 제사장직까지도 요구하고 있어. 그러므로 당신과 당신의 사람들이 결속한 것은 주님을 거역하는 것이요, 아론이 어떤 사람인데 감히 그를 거역하여 불평을 한단 말이요. 아멘. 오늘은 날씨 보니까 추워요. 참 며칠 이제 여름 옷 다 반팔 꺼내놓고 했는데 못 입겠어, 추워서. 근데 또 더우면 또 이런 걸 또 기다리고 또 며칠은 또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대로 가기는 너무 좀 그래. 햇볕은 좀 봐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16장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민수기 쭉 보고 있어요. 1장서부터 9장까지 하나님이 잘 준비하셨어요. 하나하나 점검하고 또 나와서 각 지파별로 결단케 하고 잘 준비해서 10장에서 나팔을 불면서 출발. 거기까지 참 그림이 좋아. 쫙 하는데 11장에 돼요. 불평불만. 먹을 게 이거밖에 없냐. 또 옆에 그걸 또 부추기는 사람. 그게 더 밉죠? 더 얄미워. 부추기는 사람들. 12장에서는 또 그 아론과 미리암 옆에서 잘 돌봐주다가 왜 갑자기 또, 그러니까 삐걱거리기 시작하더니 이제 13장 14장에 본색을 드러내잖아요. 왜 우리를 여기서 왔냐. 정탐꾼들이 이제는 밤새 통곡하면서 급기야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야말로 그냥 나라가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려고 하는지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막 하는데 이제 15장 지난주 말씀에는 그 와중에도 또 하나님은 그 길을 가시는 것을 포기하실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도 그래 너나 나나 그만두자 이러실 만도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 땅은 가야 되고, 그러면서 그곳에 가면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세 가지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이 거제에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음식을 이렇게 올리면서,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에요. 뭐 특별할 것도 없고요. 음식 만드시는 주부분들은 늘 걱정이 그거잖아요. 오늘은 뭐 먹나 이거잖아요. 참 대단하셔요. 냉장고 열면 뭐가 보이나,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나, 오늘은 뭐 먹어야 되나, 이렇게.
그러니까 매일 일상에 먹는 거. 근데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나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가서 해야 될 일들인 거예요. 일상 반복되는 일에서 먹을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먹을 때마다 또한 먹지 못하는 이웃들을 기억하는 거, 그게 일상이 그들이 해야 될 일이고, 또한 거기서 그들이 회개하는 것까지 가르치죠. 그러니까 실수한 것까지도, 뭐 이 정도는 뭐 내가 모르고 그런 건데 까지도 주님은 그 땅에 가서는 늘 회개해라,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그래서 네 안에 있는 그 거리낌이나 죄책감을 계속 덜어내라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또한 옷 끝에 그 술을 달아서 그 옷을 입을 때마다 또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에 다 옷을 입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곳도 너 혼자 있는 곳이 없다. 내가 있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또 16장에 또 불만, 불평. 참 이거는 우리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불평, 불만, 원망,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장 1절서부터 오늘은 40절 말씀까지 봐요. 다음 주는 16장 41절에서 17장까지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이 고라 자손, 그 레위 자손 중에 고라 자손인데, 그 고라 자손이 이제 거기에 이제 고라 자손과 그게 이제 고핫 자손의 후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 법궤나 이 성물을 참 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잘 지금 하다가 그 사람들에게 이제 안에 불평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동조하는 사람들, 거기에 또 이제 거기서 선출된 250명의 리더십 그룹까지 점점 숫자가 막 늘어나면서 지금 이 모세와 아론한테 공격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뭘 알아야 되고 또 우리 교회는 뭘 배워야 되는지, 이걸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들이 그 불평하고 또 제기한 것은, 문제를 제기한 것은 누가 크냐라는 거예요. 누가 크냐. 그리고 왜 당신은 우리보다 뭐 왜 더 잘났냐, 뭐 이거죠. 뭐 했길래 당신이 리더십이고 자기가 당신이 뭐 이걸보다 일들 하고 왜 이러냐는 거죠. 왜 우리가 당신보다 못한 게 뭔데 당신들은 그 역할을 맡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이런 불평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부터 시작돼서 그게 막 들불처럼 불어서 그냥 전체 250명 그 선출된 여기서 모든 사람이 알만한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까지도 지금 모세 앞에서 지금 자기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가 반기를 들었고, 거기에 이제 고핫의 손자고 레위의 증손이고, 그다음에 다단과 아비람, 그다음에 르벤의 손자. 르벤은 야곱의 첫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그러니까 그들도 나름 거기서 입김이 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거기 이제 합세하고 거기에 또 250명 리더십이 합세했어요. 거기는 이제 그 전체에서 뽑은 대표인데 거기 다 잘 알려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모세와 이제 아론에게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다 하나님이 구별된 사람이가 다 택한 사람인데 당신들이 뭐라고 그 앞장서 있냐는 거지. 왜 당신들의 의견이 이렇게 다 하고 우리는 뭐 당신 말에 따르기만 하면서 하는 사람이냐, 뭐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아니 모든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다 당신이나 우리가 같은데 왜 우리 위에 군림하느냐, 지금 이러한 고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불만, 이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지금 뭐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14장까지 그나마 그래도 하시고 15장에 다시 한번 이제 이 그들의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또 다시 말씀해 주셨는데, 드디어 이제 이들이 더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이 일들을 나감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영적인 친밀감이고 함께함의 연합함의 교제인데, 그게 지금 깨지게 돼 있어요. 교회 가운데 더 정말 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하나됨을 계속 깨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합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그거를 방해하고 공격을 합니다. 지금 여기 그 상황이 또 나온 거예요. 15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 그렇게 해라 했는데 또 드디어 또 이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서로 함께 영적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친밀함을 누리고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깨져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17장 7절에 보면 레위 자손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 자손이라고 하는 당신들이야말로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이것을 얘기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다른 사람이 몰라도 이 레위 자손, 이 고핫 자손은 또 특별히 구별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왜 거기서 이거를 얘기하냐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특별히 구별하셔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아무나 이것을 메고 이것을 운반할 수 있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그들을 뽑으시고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성막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 일들을, 그런데 그것이 당신들이 뭐가 부족하냐 말이야. 그 다음에 그들 또한 또 사람들 회중 앞에서 그들을 돌보는, 가르치고 또 돌보는 그 일들을 했는데, 그들이 거기서 자기들은 이 일이 작다 그러면서 뭘 더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직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이게 삐걱거리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더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뭐 별 볼 일 없고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남이 하는 것은 진짜 뭐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남이 떡이 항상 커 보인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냥 그나마 참으시면서 그래도 이 길을 계속 가려고 하는데 그 일에 계속해서 방해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거죠. 당신도 레위인이고 나도 레위인인데 왜 당신만 자기들 생각할 때 좋은 일을 하고 멋있는 일하고 폼나는 일하고, 우리는 이거 힘든, 이거 뭐냐, 그야말로 노가다 같은 그런 일만 하냐는 거죠. 당신 앞에서 쫙 폼 잡고 막 이렇게 해라 막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우리만 어려운 일 하는 것 같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맡겨준 일들, 각자에게 맡겨준 일이 있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일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남의 일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시기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이러자 모세는 그 동조했던 다단과 아비람을 부릅니다. 사람을 보내서 그 두 사람 불러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불렀더니 그 다단과 아비람이 안 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야, 어디다 대고 오라가라 이 얘기인 거죠. 당신이 뭔데 나를 오라가라 하느냐.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한번 상황이 리더십 그룹이 이렇게 되면요, 이제 가긴 다 틀린 거야. 이제 뭘 가긴 어딜 가. 이쯤 되면 끝날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은 여기서 끝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목적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근데 그 이루시는데 우리가 동참하면서 함께 가야지, 내가 버팅긴다고 난 하나님 못하시겠지, 천만의 말씀. 우리 교회는 나 없으면 하는데 되지도 않는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 안 되지도 않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 목사 없어도 되고요, 그 장로 없어도 돼요. 우리의 착각은 뭐냐면 여기는 이 목사님, 그러니까 뭐 요즘 어디 교회 뭐 무슨 총회장인가 뭐 근데 바람 나가 무슨 면담하는데 왜 모텔은 왜 들어가? 거기 상담하고 면담하러 참 주위에 그 안에 커피숍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방에 단둘이 들어가서 참 얼마나 은밀한 상담을 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는 얘기를 어떻게 안 들어. 저분 없이는 안 됩니다. 돼요, 돼. 그분 없다고 한국 기독교가 안 무너져. 정말 우리가 착각해요. 우리 교회 저 없어도 되고요, 우리 없어도 굴러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야. 노, 안 가나. 당신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뭐 이런 거지. 착각 중에 이런 착각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쉬워서 아우 너 왜 그러니? 우리가 잘 알잖아. 이 사람들 가요, 그냥 가. 좋은 말 할 때 듣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아유 그래 너 잘한다, 잘하는데 네, 우리가 못하는데도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셔요. 그래 너 잘한다. 그러니까 또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해서 가게 하시잖아요. 그 말 듣고 가는 거예요. 괜히 이들이 그런 거예요. 너 우리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이들이 말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이제 성경이 우리가 이 16장에 보면 애굽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생각과 완전히 반대되고 있어요. 리더십이 이러니 불평 불만이, 그러니까 그동안 하고 있다가 얼마나 니네 잘하나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라도 드러낸 거야. 사단은요 딱 있다 그냥 그때 딱 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평안하고 할 때. 그런데 어느 때 되면 본색을 드러내요. 그런데 이걸요 나는 아니겠지? 아니에요. 저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해요. 우리 모두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도요 섭섭 마귀가 있고요, 시기 마귀가 있고요, 질투 마귀가 있어. 내가 막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내 일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더 일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점점 뭐 하는데 나보다 저 사람이 뭔가 막 은근히 어떻게, 그래도 내가 예전엔 뭐 했었던데 뭐 이러면서 섭섭, 뭐 이게 여기서 꿈틀거려요. 그럴 때 조심해야 돼. 그 섭섭 마귀는요 누구한테도 예외 없어요.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가 그런 말 하죠. 귀신같이 한다. 귀신이어서 그래. 귀신같이 알아요. 뭐에 넘어질지 잘 알아. 그러니까 어때요? 거기서 우리가 그러면서 왜 우리 위해서 군림할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어때요? 당신들은 우리를 적과 꿀이는 땅으로 인도하지 못했어. 아니 지금 가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13장 14장에서 자기들이 봤는데 거기는 아니라는 거지. 자기들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미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밭과 포도원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지 못하였어. 이미 그들은 못 간다고 이제 거기서 끝내버린 거예요. 14장에서 이미 이 사람들은 끝났습니다. 그러니 15장의 말씀이 뭘 들어오겠어요. 거기 들어가서 뭘 아이고 가지도 못하는데 무슨, 이 상황이 오는 거죠. 우리는 못 가요 이러는 거예요. 못 가 이러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만약에 더 지면이 많았다면 가로치고 했을 거예요. 모세 보러 오라고 그래 뭐 이렇게 했든지, 난 못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못 가고 점잖하게 안 했을 것 같아. 크게 소리가 막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사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안 갑니다. 제가 여기 가나안 땅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원래 자리로 가자. 관계가 어그러져 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관계가 어그러질 수도 있어요. 뭐 사이가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이렇게. 근데 그 관계 때문에 진짜를 놓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 관계 때문에 내가 맡겨진 사명까지도 놓쳐버리는 경우,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교제가 끊어지고 교제가 어그러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도 소홀히 하게 되고 등한시하게 되고, 아유 뭐 그거 내가 해서 뭐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관계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모세와 아론, 자기들 그 관계 때문에 진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이 사명을 내팽개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나 저 사람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의 길은 가셔야 합니다. 사소한 것 때문에, 사소한 인간관계 때문에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앙의 길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관계 속에 있는 거이들이에요. 그래서 고라 자손은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합사했던 사람들, 자기들의 맡겨진 일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 거는 크게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자기 것은 별 볼 일 없는 것, 그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게다가 아까 르우벤 자손이 등장했잖아요. 그 르우벤 자손은 그 야곱의 자손 첫 번째예요. 근데 그가 이 야곱의 이 네 번째 부인이나 마찬가지죠. 그 라헬의 몸종, 그 빌하를 건드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야곱이 그 장자의 그거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로 넘어갔는데, 그렇지만 그들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장손인데, 이런 거. 근데 왜 우리를 이렇게 대접해? 아니, 모세 당신들은 세 번째 아들 아니야, 레위 집하면. 우리가 큰아버지 장손인데, 그런 섭섭함,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죠. 이런 정치는 계속해서 사람이 안에 있는 불만, 불평, 결국은 이런 것이 영적인 친교, 교제, 여기까지 금을 가게 만듭니다. 진짜 이걸 연합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망가지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위기 앞에 우리도 이런 위기를 맞이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니 나는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때로는 시기 질투로 아니면 오해로 관계가 잘못될 수도 있고 또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모세와 같이 정말 이런 위기가 내 앞에 왔을 때 내가 일부러 그냥 저 사람들을 군림하고 내가 다스리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러려면 어차피 그렇게 된다면 그런 위기는 마땅히 맞자야지만,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맡겨진 일들을 그냥 내 마음을 다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한 가운데 이러한 도전이 오고 이런 공격이 오고 이런 오해가 왔을 때,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지금 모세는 잘하려고 좀 오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에서도 그 말씀을 다시 그들에게 선포하고, 당신들 사소한 것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회개하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그 옷수를 보듯이 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모세가 드러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주신 말씀,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라고 한 사명이 그거니까 열심히 한 죄밖에 없어. 사실은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오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우리 군림하려고 하느냐, 당신이 뭔데 그러느냐, 이렇게 지금 오고, 거기에 한 사람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합세한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1절 보세요. 끝에 합세했다. 아니 몇 사람만 그래도 정말 서운한데
거기에 합세하고 거기다 어떻게 해요? 뽑힌 250명. 이야, 아니 딴 사람 몰라도 당신들은 그러면 안 되지 할 만큼 지금 이게 점점 막 이렇게 퍼져나갈 때 그냥 정말 자기는 혼자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다 내 반대쪽에 서 있고, 그리고 자기를 변호해 주는 사람도 없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모세가 그럼 뭘 했을까? 16장 4절에 보면요,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서 공격이 막, 한두 사람이 아니라 공격이 왔을 때 모세는 그 앞에서 불평하고, 아니면 삼자 대면하자는지, 당신들이 나에게 이럴 수 있냐? 너네 다른 걸 몰라도 250명 일로 와봐. 당신들이 어떻게 뽑혔는데? 이러지 않고 모세와 아론은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네, 모세와 아론은 여기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번 14장 말씀할 때도 그들이 막 불평불만해서 막 돌을 던지려고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저들이 돌을 던져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 이 상황,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그가 20장 우리가 말씀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위기에 왔을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거예요. 이 상황을 뭐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겠어?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나타나는 거죠. 여기 마찬가지. 모세가 그를 들은 거예요. 그들이 하는 불평, 그들이 하는 그 고소, 이걸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바로 비난의 말을 대꾸하지 않고 그때 딱 참는 거예요. 말을 하길 할 때가 있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또 바꿔야 될 부분들은 지적해 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말보다 먼저 해야 될 거. 그것은 뭐냐면 엎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듣고 바로 땅에 엎드리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한번 엎드려 볼 거 아니에요. 듣고 바로 땅에 엎드린 거예요. 왜 엎드렸을까? 엎드려서 탄식했을까요? 내가 이러려고 이 자리에 있었나, 뭐 자괴감이 든다면 이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 하나님 내가 이래서 안 한다고 그때 그런 거예요. 이 나이에 내가 저 젊은 애들한테 이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뭐 이러든지. 지금 왜 엎드렸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저들과 타협할까? 이걸까요? 근데 그가 뭐 했는지를 안다면 그 다음 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5절 보면 고라가 데리고 온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일 아침 주님께서는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누가 거룩하며 누가 그에게 가까이 나올지를 알려주실 것이고, 주님께서는 친히 택하시고 그 사람만을 주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저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서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여기서 내가 분노의 찬 말, 그냥 만약 했다면 분노의 찬 말을 했을 거예요. 모세도 한 성격 하거든요. 우리가 알잖아요. 막 모세 바위를 하면서 내가 여기서 물을 내려 한 성격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 못 갑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그런데 이때는 참, 하나님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위기 때 올 때요, 먼저 해야 될 건 다른 거 없어요. 그들에게 가서 내가 요 얘기를 해서 그의 논리를 내가 무너뜨리겠다, 내가 요렇게 해가지고 저 사람 이렇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 앞에 이 위기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내일 나올 때 당신 모두 향로를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그러면서 누구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실지 내일 보십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이 닥칠 때, 삶의 위기가 올 때 우리가 처음으로 해야 할 행동은 이걸 어떻게 빠져나가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분노의 창 이거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지금 혈기밖에 없습니다. 내 앞에 지금 짜증만 있고 내가 원래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엎드려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음을 그 안에서 깨닫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뭐 하실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일 그 주님 앞에 그 향로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실 겁니다. 당신들이야말로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남과 해서 저 사람 뭐 그럴듯하고 나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게 맡겨준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소중하게 일로 주신 것이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한 거죠. 그러면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시험 가운데 계신 분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위기 가운데 있는 분 계세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겁니다. 그게 내 때 아니더라도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야 안전합니다. 그래야 승리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으시죠. 16장 2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따로 떨어져라. 내가 그들을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이들의 죽음은 그냥 단순히 그냥 자연사가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이분 하도록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된 이름을 알게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죽는 것 같이 죽는다면, 즉 모든 사람이 겪는 것과 같은 그냥 자연사, 그냥 살다가 나이가 들면 돌아가시는 이런 거 죽는다면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들이 듣도 보도 못한 일을 일으켜서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에게 딸린 모든 것을 삼켜 그들이 산채로 스올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 당신들은 이 사람들이 주님을 업신여겨서 벌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사람들 플러스 250명까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리신 그 징벌 안에 모든 다 끝을 맺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 부분과 또 몇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가지고 목사들이 많이 쓰는 게 있죠. 목사들에게 대항하면 이렇게 된다. 꼭 이런 것만 써. 여러분, 거기에 두려워할 거 없어요.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무 한다고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자기 입맛에 써요. 이렇게 당당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면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할 때. 그러니까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 목적하신 일들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들이 지금 진행하는 가운데 사단은 끊임없이 그걸 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저 앞에 있다고 하는데 이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가 왔던 애굽에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럼 그들이 갖지 못하도록 하려면 그의 리더십 흔들어야 되고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지도력을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이 지금 16장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 사람들이 연병에 걸리게 돼요. 41절서부터 쭉 보면 그 가운데 또 그들은 어떠한 모습을 했는지, 또 17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완전히 망신당한 거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이 그 레위 고핫 자손 그 그룹한테도 그렇고, 또 그 장손 베냐민 집 거기 이제 자손 첫 번째 자손한테도 그렇고, 그 대표 250명한테도 그렇고, 지금 완전히 망신당했는데, 그럼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느냐가 또 17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뭐 나를 그렇게 해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요. 그걸 내가 세우려고 목사에게 도전하면 저렇게 망합니다, 이따위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먼저 글을 쳐. 그렇게 하나님 편 까불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 내가 신실하게 하고 있는데 혹시 오해 때문에 아니면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그런 힘겨운 가운데 있다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누가 진짜인지, 누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드러나게 하실 거고, 또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고, 또 그 일들을 완전하게 이루도록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는 분이 아니에요. 끝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야 되고, 하나님 목적하신 절과 꿀이 이르는 그 땅,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 광야를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그 일을 계속해서 방해할 거예요. 한 번 하고 끝 아니에요. 맷집 우리가 키워야 돼요. 이쯤 되면 또 한 번 또 뭐가 공격이 오겠구나. 미리 알고 대비하셔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뭔가 일이 뭐가 잘 되고 풀리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연합되는 모습이 보이고 뭔가 하자고 그럴 때 요때구나. 요때 또 사단이 공격할 수 있구나. 내가 더 기도하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미리 기도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교제가 웬만한 공격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더 든든히 해 놓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요, 하나님께서 위기가 올 수 있지만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하시고, 또 우리는 더 세워주시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또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사단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